오늘 이 말씀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말은 유다의 가문을 얘기하고 그동안에 그저기에 현존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 왕가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신하들과 또 거기에 문에 드나드는 모든 백성들을 다 포함한다고 2절에서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 말씀은 어떤 특정인을 위한 말씀이기보다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신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유다의 집에 그 집안의 가장 큰 핵심의 문제는 뭐냐 하면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 특권을 스스로 저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 이 유다 집안의 핵심적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채찍하시고 야단치시고 겁주시고 경고하시고 채찍하시고 이런 그 반복하는 얘기들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아마 마지막까지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삶,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건강 그리고 환경 또 나에게 주신 시간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 이 결과는 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이 여기니까 오늘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첫째 이 왕들과 그 유대인들의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공의는 공적인 의, 이 사회의 정의를 얘기를 하고 정의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를 말하고 정직한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거짓말로 먹고 사는 총체적인 이 사회에서 나도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사기치면서 사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래서 종교인일 수는 있는데 신앙인의 양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특징은 뭐냐면 이방인과 고아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까부시는 거예요. 자기보다 좀 못난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대신 힘있고 잘 나가는 사람 앞에 가서 굽신굽신 거리면서 팔이 손 비비듯이 이렇게 아부하며 살아가면서 생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적폐다 어쩌다고 얘기를 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좀 힘 있는 사람이 직장의 상사가 경영인이 또는 내가 밑에 일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요즘에는 미투다 뭐다 해가지고 애매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무죄한 죄인들을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사람의 문화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잘못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죄를 심판하신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특징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잡혀가서 힘들게 될 텐데 포로 생활할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돌아올 수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갈 영원한 홈레스 피플로 된다 이 말이에요. 객지에 나가서 더 이상 집으로 돌아올 수, 네 집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이것이 10절, 11절, 그 다음에 26절, 27절에 계속해서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30절에는 뭐냐면 너희 다윗의 왕과의 너희 집안에 내가 복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 여러분이 잘 아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뭐냐면 네 가문이 끝날 거다. 네 가문에서는 왕이 이제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왕들이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가혹하게 심판을 하셨는가? 첫 번째 왕은 살룸이라는 사람입니다. 1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살룸이라는 사람인데 이것은 별명이고 원래 이름은 여호아하스로 되어 있어요.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선대 왕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애굽으로 피신감으로써 친애굽적인 정책으로 아버지 따라갔다가 아버지가 거기서 죽으니까 거기서 현지에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3개월 왕 재직하면서도 굉장히 아버지의 그 선정을 이어받지 못하고 이기적인 탐욕과 포악한 정욕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여호야김이라고 했는데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여호아하스 즉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의 형이에요. 둘째 아들이 형인데 이 형이 동생이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 성을 짓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오염시키는 일에 선두를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성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를 하고 수탈을 하고 괴롭히고 그런 학정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21절에 보면 이 여호아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가 됐다? 습관이 됐다. 습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은데 순종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녀들이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이 교육을 시켜라 뭐 하라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3살 이전에 교육을 시켜야 돼요. 3살 이후에 아무리 해봐야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결국 습관으로 불순종하는 결과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는 수탈하는 일들을 수치를 당하고 아주 부끄러운 죽음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고니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요시야의 손자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 어미만 조금씩 다른데요. 이 사람은 이 18살에 왕위에 올라가서 또 짧게 통치를 합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많이 없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얘한테 기대를 한 것 같아요. 거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얘기해요. 특이한 표현은 24절에 보면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대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낀 인장 반지면 얼마나 존귀해요. 그렇게 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이걸 빼서 바빌론과 아수르에게 던져버릴 거다. 그래서 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이
고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네 뒤로 자식이 없고 네 뒤로 왕이 없을 거다. 그 왕위가 끝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기록에 의하면 이 여호와긴은 아들이 7명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모두 바벨론에서 죽어요. 그 바람에 왕위가 자기 삼촌인 시드기야에게로 왕위가 가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 왕들이처럼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고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불순종의 길을 고집하고 약속의 나라를 망치는 일에 지도력을 잘못 사용한, 권력을 잘못 사용한, 하나님이 위탁한 탤런트를 잘못 사용,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향락과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이 이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면 이처럼 비참한 삶으로 마감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악한 자를 망하게 하고 선한 자를 형통케 한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어떤 이런 교훈으로만 끝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오늘 이 구약의 모습은 뭐냐 하면 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여기서 내가 행복하고 여기서 내가 출세하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빨리 행복감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 왕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 행복, 지금 내 수입, 지금 내 건강. 저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니까 저희들보다도 건강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더 많은 약을 먹고 보조식품들을 먹고 있는 걸 봤어요. 저는 이런 상황들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이 마지막 종점이라고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세 왕과 왕가들이 망한 것은 현실에서의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은 뭐예요? 영혼에 잇대어진 삶이 절단됐다는 거예요. 영혼이 돌아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사람의 결과예요. 비참하게 죽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비참함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진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삶이 얼마나 잔악하고 처참하게 영원히 지난다는 거예요. 80년, 100년이 아니라 여러분 80년, 100년 행복하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최후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나의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뭔지. 여러분,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외의 것은 전부 유한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거는 곧 사라져요. 거기에 의지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까지 나에게 허락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영원한 차원의 삶을 소망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것저것 쓰레기 같은 오물들을 채우면서 하나님을 대체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몰라요. 여러분들은 속고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아직도 건강에 자신 있고 아직도 뭐 생각되는 잘 되는 것 같고 조금 되면 되는 것 같고, 성경 말씀의 원리는 똑같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성경에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채우려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로 세월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 사망을 낳는다는 말은, 오늘 이 왕조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영혼으로 영원한 파멸에 빠진다는 이 비극을 우리가 맞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나는 거의 100%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태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을 지킬 힘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인 언약을 지키시는데, 나는 이 세 왕들처럼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일이 자꾸 약해져요. 왜냐하면 주변 환경과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 상대적으로 나에게 열등감을 주고 주변에 바뀌는 걸 보면은 나는 뭐하고 사는가 이런 회의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약합니다. 난 설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난 너무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일을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결단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인생의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며 살게 해주시고, 이 100년 인생에서부터 영원에 잇대어진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들 목표가 세상을 이기자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믿음으로 이기면서 사자는 그 이김에 대한 특별한 은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다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부터 58절, 신약성경 284페이지 55절에서 5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조용한 가운데 이 말씀을 마음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영원에 잇대어진 삶을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